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왜 이 주제를 잡았는지 여러분들 일독서만 함께 읽어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성경 73권 중에 46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이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2장쯤 되는 대목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저는 멜림사책에 나오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좀 요약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함께 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또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하고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시거든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뭐 일방적인 약속이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하시는 걸 믿고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너를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하느님이 22장에 오셔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는지 이렇게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 외아들은 누굽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 준 자손이거든요. 첫 아들을 줘놓고는 그 아들을 지금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께 정말 귀하게 바랐던 걸 하나 줘놓고 하느님이 그거 도로 내놔라 이러면 참 돌려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시험입니다. 시험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 니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니사. 이 뭘 의미하냐면 원래 히브리 말에 표지, 표시, 왜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같은 것을 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지, 표시. 그래서 그 표지를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험하다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 사람의 표시, 이 사람이 어떤 표시를 내는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니사, 시험하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어떤 표시를 내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느님 우리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는데 뭐 한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던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느님은 항상 우리 성경에서는 하느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청년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다 보면 그죠?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고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표시를 좀 내는 게 훨씬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표현을 해야 되고 믿음, 신뢰 이런 것들 좋은 긍정적인 것들은 항상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상대방도 내가 감사하는 것뿐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표시 낼 때 훨씬 더 우리가 확고하게 그게 드러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또 내가 생각하는 걸 또 확고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굳건하게 또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는 표시인데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하느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탈출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죠. 탈출기는 이제 오늘 우리 성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사람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탈출기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말라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고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하고 시비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아무래도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오셨는데 항상 좋은 거를 얻으려면 어려움을 거칠 수밖에 없죠. 좋은 시험 점수를 얻으려면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시험을 거치는 이제 시험의 기간,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목이 마를 수 있죠. 그러나 마사와 무리바 때는 40년 광야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느님은 한 40일 정도만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험을 못 이겨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느님 탓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탓이었죠. 하느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한 40여일 정도 이렇게 시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그 시작부터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시비를 하고 하느님을 시험합니다. 하느님 진짜 있느냐? 주님이 정말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물을 내려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줘야 하지 않느냐? 내 코앞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줘야 하느님이지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이 없다. 이제 그렇게 탈출기 17장 7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 하여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시험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드러내 보세요 하고 시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신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또 감추시기도 하시죠. 어쨌든 이런 시험 이야기는 주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민수기 14장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을 이렇게 또 보시면 이제 백성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2절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코앞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 코앞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힘을 지닌 민족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민족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민족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이 또 민수기 13장을 바로 앞장을 보시면 이제 정찰대를 파견합니다. 정찰대. 너무 이제 큰 민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저곳을 쳐들어갈 수 있을지 정찰대를 파견을 하는데 원래는 하느님이 그냥 쳐들어가라 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 않고 이제 이 땅이 어떤지를 하느님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정찰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 돌아서 뭐라냐면 여러분이 민수기 13장 32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나필족.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필족.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필족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나필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필족만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의 나필족 보고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런데 민수기에서 또 이 아낙이 우선 나필족, 이 아말렉족을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한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하느님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탈출기 17장에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느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또 시험을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사건, 민수기 14장 이 사건 때문에 하느님 눈밖에 나고 하느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특별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시금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독서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이제 그를 부르시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즉각 알아차리죠. 그러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 분명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분명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인 거죠. 어떻게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수 있는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자 아브라함은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바로 떠나버리죠.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독서복음 말씀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생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인물인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분명 늙은 나이로 인해서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라가 속을 웃기가져 있죠. 아들을 주겠다는 하느님의 약속.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실하신 하느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삭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전자전,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이나 이삭도 하느님께 충실한 모습을 드러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느님의 시험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철저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시하는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충실함을 보인 성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독서에서 함께 봉독한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해서 읽었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사책 일독서 그 밑에 보면 우리 성주 아브라함의 제사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야훼 일에 당신께서 순양을 번제물 아들 대신 순양을 마련해 주셔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는 야훼 일회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안 바치고 대속 제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님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십니다. 이제 이것이 묘하게 연결점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것. 결국 이래서 이삭과 예수님이 서로 겹치는 내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의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유다 전통입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읽은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이야기들도 함께 읽었고 또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로 많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것이 바로 이삭의 아케다, 이삭의 결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이 결박되도록 아브라함을 도왔다. 이게 바로 유다 전통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삭은 스스로 자신이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이 제사가 아주 구약이 규정하는 속죄제사의 모든 규정에 잘 맞게끔 하느님께 완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자기가 아브라함을 도왔다는 것, 이게 이제 유다 전통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모리아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나중에 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짓거든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있는 이곳, 성전산이 있는 이곳이 바로 살렘이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이제 아주 이것 역시도 아주 묘하게 겹치는 이야기인데,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는 이 이삭의 제사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쳐지는 신약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더 감동적인 것은 바로 유다 전통이 전하는 이삭의 대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창세기 22장을 설명하는 다루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루굼에서 이삭이 희생제사의 모든 규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자신이 묵히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차버려서, 왜냐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당신을 차버려서 당신의 재물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저를 잘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유다인들은 전승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리는 장면이 이삭의 아케다라고 하는 그 다루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루굼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나의 세상에서 유일한 이 두 사람들을 보라. 한 사람은 제물을 바치고 또 다른 이는 제물로 바쳐진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주저하지 않고 제물로 바쳐지는 이는 목에 힘을 뺀다. 이게 바로 이삭의 아케다 결박이란 주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브라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유다 전통은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바칠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제사에 이삭은 어디 갔냐 이야기하지만 이삭도 바로 그 제사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재기도 바쳐지는 이야기들, 이제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이삭의 아들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곤궁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조상 이삭의 결박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모든 그들의 시련에서 풀어주소서. 이제 이삭의 아케다, 이삭의 결박의 이 주제에서 우리는 이삭의 이 희생제사, 아브라함이 바치던 이 희생제사가 결국 그 후손들을 위한 대신 바쳐진 제사였다라는 이 주제가 담겨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죠. 실제로 이 주제가 그대로 우리 신약 성경 주제로 넘어옵니다. 이삭의 아케다에 대한 이야기, 공덕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제 이게 창세기 22장 13절에서는 사실 이삭이 그대로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니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제물 야훼 일에
수양 한 마리가 사실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직접 속죄제물로 바쳐지시잖아요. 이제 이삭의 제사에서 사제는 아브라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는 사제 자체도 예수님이고 바쳐지는 제물도 예수님 본인입니다. 이삭의 제사에서 하느님이 계신 장소가 모리아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서 이제 그 장소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이삭의 제사는 그 차원이 다른 제사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독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복음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변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시는 그 변모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이죠.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죠. 전통적으로 이 산을 우리가 타보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지내셨던 나자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이 물론 아브라함, 이삭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산은 아니지만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으로 데려 올라가는 것과 좀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가 여기서 연출이 되죠. 이제 높은 산에 오른 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모습을 변했댔는데 3절을 보면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과 통교하는 사람, 하느님이 당신과 통교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허락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빛났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의 인물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활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몸을 지닌 그런 분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감추어진 모습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제자들이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마도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분께서 당신의 모습을,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타보르 산에서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 나누시는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대표하죠.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구약 성경 하면 율법서와 예언서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서를 상징하니까 결국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결국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특별히 이 대목이 예수님 죽음 부활을 예고하는 그 대목과 맞물려 있는 구절의 앞뒤 문맥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대화 분위기는 당신이 지금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길로 가야 하고 그 길의 마지막은 부활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전혀 엉뚱하게 초막셋을 짓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사가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마르코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마르코복음 9장을 펼쳐서 거룩한 변모가 나오는 이야기 앞뒤 부분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도 결국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련된 그 제사에 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이제 또 방해하는 꼴인 거죠. 초막새 찍고 그냥 산 위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를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또 예수님을 방해하고 나서는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당신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는 그 제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음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뒤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오죠. 이제 그 말씀은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은 항상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말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것인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결국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와 오늘 거룩한 변모가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은 그냥 말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당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독서,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깨닫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시는데 여기서 속죄제물이란 뭐냐면 스스로 힘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바쳐지는 제물이죠. 그래서 앞서 이삭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삭 대신 바쳐진 그 수장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속죄제물입니다. 대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커다란 죄의 고리 속에 빠져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오늘 이독서를 적은 바오로 사도의 생각인데 우리 모두는 죄의 고리 속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그 고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느님 편에서 주어지는 용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씻어내는 속죄제물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속죄제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죄가 크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제물로 만들어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인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다른 이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 바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먼저 내려주시잖아요.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땅과 자손을 주기로 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조건 없이 항상 당신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당신께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문제는 이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종종 우리도 하느님 어디 계신가 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죠. 또 하느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내 앞에 있는 이 시련 하느님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도대체 뭐 하시냐? 지금 나한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성경은 항상 하느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약속에 충실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분이시다. 우리가 충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더 충실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실 것인가. 이게 바로 또 사도 바울과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독서 복음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마저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순 2주일 독서 복음 말씀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